그 사람은 그때에 자신이 지향해야 될 삼승에 따라서 바로 대승을 닦든지 소승이든지 향해야 될 삼승이라고 하는데, 그 삼승의 결정적인 신심을 얻어서 점차적으로 사문의 도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문의 도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과향과 초과, 이과향과 이과, 삼과향과 삼과, 사과향과 사과, 이것을 사양사과라고 합니다. 사문이 얻어야 하는 그런 도과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출세간에 성근의 기초가 있다면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성근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선을 향하게 하고, 또 그는 마음을 하나로 잘 섭수하고, 망상이 적고 잡념이 적고 마음을 섭수함이 맹렬하고 예리합니다. 망념을 조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섭수해서 지극한 마음이 됩니다. 지극한 마음에 대해 얘기할 때 이 문제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때 지장보살께서 현신을 합니다. 마땅히 제도할 몸에 따라 현신을 해서 대자비의 광명을 놓습니다. 현신할 때 보살상을 놔두기도 하고,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제도가 되는가에 따라서 지장보살께서 현신해서 제도하십니다. 그로하여금 편안함을 얻게 합니다. 다시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다시는 공포가 없습니다. 동시에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서 수행자로 하여금 점찰 참법을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의 숙명을 기억하게 하고, 숙명이란 과거세에 무리한 것 가운데 자신이 수행한 일들이 모두 현존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을 것입니다. 수행이 맹렬할 때도 있고 수행이 맹렬하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심오하고 중요한 법을 설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지장보살께서 여러분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향하는 것에 따라서 혹은 대승을 닦든지 혹은 중승이든지 혹은 소승이든지 결정적인 신심을 얻게 됩니다. 결정적인 신심이 생겨납니다. 다시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점차로 사문의 도과를 증득하게 됩니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신 이 단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점찰경을 의지해서 점찰 참법 기도 수행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악업이 소멸됩니다. 나쁜 악경 대상도 하루만 점찰 참법 절을 하면 나쁜 악경 대상도 나타나는 대로 바로 없어집니다. 시간이 긴 것도 있고 시간이 짧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현상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뉴욕에 있을 때 아마도 3, 4개월 동안은 매일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가 베개에 닿기만 하면 바로 잠이 들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깰 때까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잠만 자면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바로 꿈을 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100일 정도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도 숙세에 내가 경험한 모든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수행을 잘했고 어떤 때는 또 업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업을 짓고 나서 또 수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은 아마 당나라 말부터 송나라 초기까지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이 말을 내가 홍각 스님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신심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지혜가 열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업장도 없습니다. 선악의 둘 사이에 선에도 악에도 치우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세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짓고 행한 일들이 한 생 한 생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한 다시 저 모든 중생들이 참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 참법을 수행하지 않고 점찰 참법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모든 중생들이 오직 참법 수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점찰 참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비록 나의 화신을 신견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화신이 설법하는 것을 듣지 못하더라도 그는 마땅히 지극한 마음인 지성심을 배우면 됩니다. 이 말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신구의 산문으로 하여금 청정한 상을 얻게만 되면 내가 역시 그를 호념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법 기도를 해서 비록 신구의가 청정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장보살이 현신한다든지 설법을 하거나 가피를 한다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하더라도 지장보살의 화신을 친견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설법하는 것을 듣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지극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강사를 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신구의가 청정함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내가 역시 호념한다는 뜻인데 호념한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있는 모든 장애를 다 소멸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빠르게 성취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호념의 의미는 바로 삿된 마구니들이나 천마의 마왕 파순이 와서 그가 수행하는 것을 파괴하고자 하지만 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지장보살께서 호념하시는 것입니다. 내지는 95종류의 외도나 삿된 마구니들이나 일체 귀신이 와서 그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는 모든 죄업이 5계나 10전 등의 번뇌가 다 없습니다. 선정을 닦을 수도 있고 또 지혜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경전을 배우고 법을 배우는 것이고 선정은 정을 닦는 것입니다. 정과 해의 두 개의 문은 하나는 지이고 하나는 관입니다. 바로 지와 관을 닦을 수 있으면 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정한 윤상을 얻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세일체 중생들이 비록 선정과 지혜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여러 가지 액난을 만나서 가난으로 공고하거나 근심걱정으로 핍박을 당하면 이때 또한 마땅히 공경히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고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자신이 지은 나쁜 일들을 참회합니다. 악업을 지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과거에 지은 나쁜 일들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지은 악업이 현전한 것입니다. 항상 발언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평소에 항상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매일 항상 해야 합니다. 하나는 참회이고 하나는 회양입니다.
참회는 매일매일 참회를 해야 합니다. 타인을 돕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선업을 다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내가 모든 잘못을 다 참회합니다. 가난으로 공고하거나 근심 걱정으로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경계상이 현전함을 만나면 마땅히 공경이 예비하고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 내가 과거에 지은 악업이 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참회하고 고쳐야 합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을 칭명하고 참회합니다. 만약 그 악업이 그대로지 심하지 않으면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하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지장보살 명호를 칭명하면 명호를 칭명하려면 적당히 입으로만 칭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성으로 간절하게 칭명 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액난과 어려움이 소멸됩니다. 업보의 몸을 버리게 되면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납니다. 발언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한다면 지장보살께서 여러분을 가피하시어 여러분이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해 주십니다.